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예쁘게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이끄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권주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빛나는 노래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향기로운 은혜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1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박로운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에 빠진 것을 알았다. 창세기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서창리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들려주실 거예요. 홍수가 그치고 난 뒤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은혜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네, 목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안 나갔다 아직. 짠. 이게 소리 더 잘 나오네. 네,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있죠? 목사님 하도 추워가지고 입이 얼어서 잘 안 나오겠어요. 됐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나눴죠? 이제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면 이번 시간에는 홍수가 끝난 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자, 홍수가 이렇게 방주를 이렇게 다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렸더니 방주가 엄청 크네요. 이 엄청 큰 방주를 만들려면 사실 한 50년도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게 방주를 다 만들고 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이렇게 방주 안에 다 태우고 난 뒤에 문을 탁 하고 닫으니까 홍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40일 동안 이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물이 찼냐 하면 산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찼다 그래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루 종일 비만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내린지 상상이 되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름날마다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무슨 뉴스요? 태풍이나 아니면은 어디 뭐 홍수가 나서 어디 물에 잠겼대 이런 거를 보면은 보통 비가 며칠씩 내리죠. 며칠씩 내냐면 보통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정도예요. 일주일도 너무 길어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내리면은 우리나라에서 물이 엄청 차죠. 중국에서 홍수가 나는 거 보니까 일주일 정도 내내 비가 와서 그 정도 물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요? 아마 그러면은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수영을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이렇게 홍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산꼭대기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물이 찼는데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서 비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산꼭대기도 보이지도 않고 이제 보이는 건 이제 비 내리는 하늘밖에 안 보여. 뭐예요? 비가 왜 이렇게 비가 오니까 이제 지겨워지는 거죠. 아 이제 부침개를 부쳐 먹을 수도 없고 아 이거 지겹네 이러고 해서 40일 동안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가 그쳤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어느 날 배가 턱 하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방주가 어딘가에 딱 걸렸다는 거죠. 그 말은 산꼭대기가 서서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 방주가 산꼭대기에 걸렸거든요. 이 산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라라산이라고 하는데요. 홍수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면서 방주가 아라라산 꼭대기에 딱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직전인데 아직은 좀 방주 밖을 나가기가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아라라산이 어디냐면은 아라라산이 저기 터키 북쪽에 이렇게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이걸 아라라산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이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무도 썩고 이러다 보니까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지금까지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찾았다 그래요. 그 말은 당연하죠. 어차피 나무는 다 썩으니까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았겠죠. 자, 이 아라라산이 어딘지 한번 내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될 텐데 경로를 모르겠어요. 자, 이 아라라산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실제로 터키 북쪽에 있는 이 아라라산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은 어딘가에 노아의 방주 흔적이 있겠죠. 다만 못 찾을 뿐이 왜냐하면 이 산꼭대기로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죠? 아무리 고고학자들이 좀 산을 많이 오르고 내렸다고 하더라도 산악가 이상이 아닌 이상 이 산꼭대기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아라산 꼭대기에서 노아는 물이 빠지기를 계속 기다렸어요. 땅에 물이 빠졌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만약에 방주에 내렸는데 아직도 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딱 이런 상황인 거죠. 아 뭐야 이게 물도 더럽고 여긴 지옥입니다 이러는 거죠. 왜? 이렇게 물이 안 빠지면은 옷도 다 젖고 발도 다 젖고 기분만 더러워졌네 이렇게 될 경우가 많겠죠. 더군다나 물이 깨끗한 편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제 목사님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려면은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동물을 보내잖아요. 똑같잖아요.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를 이렇게 헤엄쳤다는 뜻은 물이 아직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노아는 누군가를 보내요. 그게 뭐냐면 새 한 마리 이렇게 보내요. 왜요?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 한 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왜? 새들은 땅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땅이 마르거나 나무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둥지를 털잖아요. 맞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새를 보냈는데 맨 먼저 보낸 새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까마귀라 그래요. 이 까마귀를 보내요. 근데 처음에 이 까마귀를 보냈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까마귀를 날렸는데 돌아오잖아요. 계속 맴돌면서 바보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바보라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까마귀가 이제 노아의 방주를 돌아오지도 않고 둥지를 틀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만 빙빙 맴돌고 왜요? 이 까마귀 수성이 뭐냐면 까마귀가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튼대요. 이 까마귀가 하늘을 뱅뱅 돈다는 거는 나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방주 주변에 뱅뱅 돌면서
자꾸 내 머리에 똥을 싸네. 아, 이거 실패다. 다른 새를 보내야 되겠어 라고 노아가 생각을 한 거야. 아, 나 실패구만. 다른 새를 보내야지 하면서 누구를 보내냐면 비둘기를 보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보는 비둘기는 닭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비둘기죠. 그런 비둘기 말고요. 날아다닐 수 있는 비둘기를 보낸 거예요. 닭둘기 말고요. 이렇게 새하얗게 생긴 비둘기를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요. A few moments later 했는데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 왜 돌아왔냐면은 둥지를 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다렸어요.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몇 순간이 아니고 거의 1년 넘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넘게 기다려도 비둘기는 날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날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했어요.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비둘기를 보내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 비둘기가 어떻게 했을까? 자, 제발 땅이 마르기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비둘기가 이제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딱 들고 와서 돌아왔어요. 이제 땅이 말라간다는 뜻이에요. 왜요? 이 나뭇가지를 물고 왔다는 건 나무의 형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물고 왔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보일 만큼 물이 서서히 땅이 말라가고 물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희망을 가져도 되겠어 라고 하면서 좀 더 기다렸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고 나서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노아가 보고 난 뒤에 방주의 문을 딱 오픈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방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낸 거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드디어 이제 땅을 밟았어요. 와, 육지다 이런 거예요. 이 흔히 말하는 이 캐리비안 해적에 나온 와, 육지다, 섬이다 이런 게 아니고 와, 살았다 이런 거예요. 왜? 거의 1년 가까이 배 안에서만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물이 빠진 거예요. 이제 땅을 드디어 1년 만에 밟아보는 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 가족들이 맨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다고 우리는 말씀에서 읽고 있어요.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보면 제사를 드렸다고 갑자기 기뻐하는 걸까요? 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끝까지 홍수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셨다 그래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사람들이 홍수를 통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서 제발 끝까지 살아남기를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말하셨다 그래요.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안도하고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나쁘고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다시는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후회하시고 슬퍼하셨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상징으로서 무언가를 하늘에 딱 띄우셨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미 그림으로 다 스포가 돼 있네, 그죠? 이미 스포일러가 나왔어. 이게 무슨 오징어 게임이나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목사님이 다 스포를 해버렸네. 큰일 났어요.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예배 못 올 것 같아. 스포일러를 해버리는 바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신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다른 나라 신화 이야기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까요? 홍수 이야기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전설에서도 홍수 이야기가 있대요. 중국에도 있고요. 인도에도 있고 바빌론이나 이집트에도 있는 이야기. 그리스에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를 보면은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나와요. 뒤로 돌을 던지면 사람이 생긴대. 이런 이야기도 아마 만화책을 통해서 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바빌론의 홍수 신화에서 보면은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이 갑자기 극대노를 하는 거예요. 왜 살아났어? 난 너를 살려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신이 나타나요. 이런 신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신화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그냥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참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가 살아남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떠셨다고요? 엄청 기뻐하셨어요. 왜요?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고 많은 가족들을 이룰 거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희망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아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상징이 무엇일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마침내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이 노아가 다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노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거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함께 나누고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하며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네, 이 시간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노아와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신촌 어린이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